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든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서 저는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항상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참 많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많은 체험들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0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부터 우리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기간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해방의 시점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4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 38년쯤 됩니다. 정확한 날짜, 연도는 우리가 좀 혼동이 있기 때문에 4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70년이지? 멸망한 시점부터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시점은 40년이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70년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우리가 영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완벽한 숫자에 10을 곱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수가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 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실제 연도를 계산할 때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구체적인 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점이 아니라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한 시점부터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연도로 잡으면 그게 한 거의 68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70년이 되니까 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부터 70년을 딱 계산을 하면 그 연도가 어떤 연도가 나오냐면 516년이 나오는데, 그 연도가 어떤 연도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과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해석을 만약에 따른다면 성경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회복된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은 나라가
해방됐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전이 멸망되었느냐 회복되었느냐라는 관점으로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회복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아시겠지만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방해가 막 있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 중간에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서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빨리 하라고 촉구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따져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해방되어서 포로기한이 분명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아직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직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돌아왔어요. 나라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회복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걸 70년으로 보신다라는 건 성전 완공이 20여 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20여 년의 시간은 자기들의 상황은 해결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 기간도 포로 기간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며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때는 아직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예배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네가 해방되었구나, 이제 네가 진짜 회복되었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진짜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 회복에 대한 어느 때보다 더 열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되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의 관점은 네가 예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너는 아직 회복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는 예배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해 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는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우리가 어느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회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망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시고자 했었던 예배, 첫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처음에 원하셨는지 우리가 예배 첫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구원하신 걸까요? 그들을 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실제로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 이 이유도 분명히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요 번역이요, 섬기다라는 번역이 다른 히브리어 언어로 번역될 때는 다른 때 번역될 때는 예배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진행되다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모세는 항상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바로가 놓아줄 때도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러면 네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사실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더 면밀히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완성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섬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무엇을 기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성막을 어떻게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성막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려면 우리가 성막 이전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회막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이 회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막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네가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성막의 기구들과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뭘 했냐 하면 진영 바깥에, 그러니까 진영을 친 텐트
밖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바깥에 장막을 하나 쳐서 그 장막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말하냐면 회막이라고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이 무슨 뜻일까요? 모일회.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한자어다 보니까 이제 장막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곳으로 가라라고 만남의 텐트 회막이라고 짓고 진영 바깥에 텐트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으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 회막에 나아갔더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 모세가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대면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표정, 감정, 모든 마음, 깊은 것까지 다 털어놓는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어떤 대화였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대화했길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건 어떤 걸까? 예수님의 표정 하나, 예수님의 눈짓 하나, 예수님의 눈동자 하나, 예수님의 입꼬리 하나 그냥 다 보이는 예배.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막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만 계셔도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랑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알겠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냥 알겠고 여러분 그게 진짜 친한 친구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그냥 계시기만 해도 그냥 편안하고 그냥 다 알겠고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모세는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떠올리며 말씀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데 마음을 다 터놓아도 그래도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관계가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 그게 있었던 회막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날을 꿈꾸며 부르신 거였어요. 나 그들을 이제 내 백성 삼아서 그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므로 이제 그들이 그게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와 이제 친구처럼 진짜 다 마음을 터놓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나는 어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어떤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예배는 참석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이 정도는 좀 내가 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 정도 도리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대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구원하신 목적이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거냐 하면 회막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자유를 주어서, 그래서 그들이 내 예배 가운데 나아오면 이제 나와 함께 친구처럼 정말 거리낌 없이 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도 내 안에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꿈꾸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앉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반대로 거스르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모세가 드렸던 그 회막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거리낌 없이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7절 말씀을 읽었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막에 나오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성막에는 분명히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이상하죠. 성막 이전의 회막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정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들을 이거 하자고, 관계 누리자고, 회복하자고 불렀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도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냥 멀찍이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만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거기에서 예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왜냐하면 모세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지는 않고 그냥 멀찍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막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처럼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막을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멀찍이 서서 자기의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랬는지는 오늘 말씀 이전의 사건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이죠. 3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나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해서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버려진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론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아론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모든 장신구들을 모아서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하며 거기에서 뛰놀며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나요? 그 금송아지를 깨어 부수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모세가 죽였는데 그때 3,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이 회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고 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너무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회막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회막을 주신 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주신 건데, 정작 그들은 머리로는 그걸 알면서도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런데 죄책감은 있고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하다 보니 멀찍이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하니 멀찍이 서서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버림받으면 안 되지, 우리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멀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니라 사실은 죄책감입니다. 사실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어서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용납해 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제 괜찮아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내가 이거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게 아직 잘 믿기지도 않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는 게 나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아직 죄책감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은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해 무의식적으로 도망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 가운데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걸 아니까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해결해 줬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도망다니게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회막을 보니 알았어요. 아, 얘네들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나오라 하는데도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는데도 이들은 나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게 됩니다. 아, 이들이 나와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거구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내가 해결해 줬구나라는 걸 누가 봐도 보일 수 있게 그들 가운데 만방에 선포되어지게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사를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제사가 여러분 뭔가요? 성막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죠. 그러면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제사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얼마나 만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죄가 이렇게 쓱 이렇게 전가돼가지고 나한테는 없어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만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냥 말해서는 못 믿으니까.
양이 태워지는 걸 보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아, 제가 태워서 없어지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니, 그래서 그들이 죄책감에서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누려야만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의 제사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야, 이제 너는 죄가 없어 보이지? 이제 너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이제 좀 가까이 나와. 나한테. 이제는 나와 그 사랑의 관계를 제발 좀 회복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좀 가까이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성막의 제사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어요. 계속 멀어져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도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멀찍이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예배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예배는 하지만 멀찍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게, 보일 듯 말 듯. 그래서 하나님도 내 죄가 보일 듯 말 듯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예배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참 복잡 미묘한 동물이어서 참 이상하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제사를 통해 죄책감을 해결해 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들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또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있는 열등감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열등감 덩어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열등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 여러분, 이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도움받을 줄 모릅니다. 도와주는데 도움을 못 받아요. 그게 문제예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너 이거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너 지금 나 가난하다고 나 무시하는 거지. 나 지금 깔보려고 지금 나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게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등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길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의 길도 예비되어 있고 은혜의 길도 예비되어 있고 회복의 길도 다 예비되어 있어, 오기만 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얼만큼 힘든지 모르니까, 내가 오죽하면 이제 내가 상황이 이러겠어요. 내가 오죽하면 예배 못 나오겠어요. 내가 오죽하면 기도할 힘도 없는 거, 하나님 이런 상황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니까 그렇게 속 편한 소리 하시죠. 내 상황이 돼보세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마치 약 올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그냥 다 주실 수도 있는데도 야 이거 좀 해봐라 그럼 내가 좀 줄게, 마치 우리를 골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열등감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막고 밀쳐내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뭘 하기로 작정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란듯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어떤 형벌보다 가장 고통스럽게, 세상의 어떤 형벌보다 가장 억울하게,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수치스럽게 죽게 하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보다 더 심한 환경에 닥친 사람이 다가가면 마음을 확 열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못 열고 있다가,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마다 망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근데 내가 최근에도 정말로 내 사업이 정말로 폭삭 망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너무나 좌절된 마음으로 내가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내 옆에서 사업 잘 나가고 잘된 친구가 와서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됩니다. 물론 알아요.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 알긴 아는데 근데 위로는 안 돼요.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그 사람보다 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어려움과 건강과 생명의 위태로움까지 있는 친구가 와서 그럼에도 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친구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면 어떨까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됩니다.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야, 너 같은 자도 살아있는데, 너 같은 사람도 지금 소망 잃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얻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싶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 야, 그래, 예수님이 나보다 고통받진 않으셨지, 나보다 더 고통받으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야, 예수님이 당하신 저 억울함은 내가 억울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받은 수치를 생각하면 야, 내가 받은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 모든 열등감이 무장해제되어서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너희들의 모든 억울함, 너희 모든 아픔, 모든 수치, 모든 고통 다 안단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열고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책감, 열등감, 이걸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감, 죄책감, 열등감들이 다 눈 녹듯 녹아서 예수님은 다 아시지.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든 걸 회복하셨지.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배 드릴 때 멀찍이 서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가까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멀찍이 서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괜찮았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회막, 그것만으로 충분했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찍이 예배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는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 제 성막도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다 보니 그리고 예수님을 주셔서 제발 그 예배로는 안 돼. 멀찍이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내 안에 온 마음을 쏟고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온몸으로 온 피를 흘리며 온 열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마땅히 온 마음으로 드려야죠. 온 영으로 드려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가 안 오면 말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모든 피와 땀을 쏟으시며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온 영으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 얼굴에 열망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께 예배로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친밀한 얼굴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 해결돼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셨구나.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내가 무엇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예배가 멀찍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열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배처럼,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지. 내가 너희들과 이 관계를 누리려고 구원한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그 관계를 누리자.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모든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예배,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이 정도 의무는 당연히 해야지 라고 여러분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해결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제사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도 다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제발 가까이 나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찍이 서서 예배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온 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황 핑계 대지 아니하고 예배가 시작되면 내 마음이 주님께 달려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열망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그래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 생명이 아깝지 않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었던 예배를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리석었던 예배를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버지 주님의 깊은 임재까지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신줄 믿사오니,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아버지 이 시간 이게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함으로 주님께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좀 나와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안다. 너희들의 모든 고통도 내가 알고, 너희들이 당하는 내가 수치도 알고, 너희들이 당하는 억울함도 내가 다 안단다. 그러니 이제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닫고 그저 재는 예배, 구경꾼의 예배가 아니라, 멀찍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그래 내가 그걸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이긴 거야,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보니 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내가 보는구나. 오늘 우리 예배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회, 모든 구역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